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얼마나 이뤘어? 어디까지 갔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질문에 익숙해졌습니다. 학창 시절엔 몇 등 했어? 취업할 때는 어느 회사 들어갔어? 결혼하면 집은 얼마짜리야? 아이가 생기면 어느 학교 보낼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는 이 질문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느새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담이 보이고 뉴스에선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동주.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창씨 계명을 거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윤동주는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는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으로도 출판되지 못했고 28의 젊은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혐의를 받고 투옥되어 이름 모를 주사를 맞으며 인체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부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긴 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 그의 대표작 서시를 떠올려 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문장 속에 윤동주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높이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 그것이 그가 추구한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는 작은 잘못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속이지 않으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작은 타협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던 것이 점점 커지고 어느새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불편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윤동주가 말하는 부끄럼 없는 삶은 바로 이런 타협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에게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었습니다. 추억, 사랑, 동경, 그리고 어머니. 우리는 무엇을 별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통장 잔고의 숫자가 우리의 별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직함이, SNS 팔로워 수가, 남들의 부러움이 우리의 별이 된 건 아닐까요? 윤동주는 묻습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밤하늘을 수놓는 별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인지를. 당신의 하늘에는 어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윤동주는 인간의 존엄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너로 살았느냐. 창씨 계명을 강요받던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지킨 것처럼 윤동주는 세상이 강요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히라누마 도주라는 일본식 이름 대신 끝까지 윤동주로 남고자 했던 그의 선택.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삶, 타인이 만든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넣지 않는 삶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으로 살고 있을까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정작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윤동주의 시 참회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파란 녹이 슬어 붉은 옷을 부끄러워하는 계절은 어느 계절인가요? 자신이 선택한 색깔이 아닌 세월이 변하게 만든 색깔.
그는 그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순수함, 타협하며 물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묻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정말 성장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일까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순수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의 차가운 감방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인생, 거울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당신은 그 안에 자신과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이것이 윤동주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지 못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긴 생을 누리지 못했지만 한순간도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공일까요?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양심을 속이는 선택,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선택,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불의를 외면하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당신은 낯선 사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선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선택, 불편하더라도 옳은 것을 지키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과 당당히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윤동주가 말하는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묻겠지요. 얼마나 이뤘어? 어디까지 갔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윤동주는 28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어떤 100년을 산 사람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니까요. 성공보다 중요한 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